부르시고, 자, 레위기 1장 1절 시작.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라 너희 중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 예물 과정에서 아까 동영상에 본 것처럼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요 장면이 이제 오늘 이 센터인데, 오늘 말씀의 센터인데, 이전에 있었던 아담 시절에 이런 과정들도 한번 우리가 비춰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 아담이 이렇게 드리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까지는 이 피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가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로는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과정이 이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면서 계속 세대를 거쳐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막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문화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계속됐더라면, 이런 레위기의 짐승 잡는 법이 계속됐더라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절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소나 양 잡는 거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믿고 말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죠? 자, 그런데 한 제사인 이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이 아담한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통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성취가 되는 과정들인데, 자, 한번 더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지점에 가면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됐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이런 동물의 피제사의 이 제사법이 아들 예수와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요. 안식일날 당신의 백성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예, 그러시는데요. 안식일날은 나 만나는 날이지. 예, 그리고 이제 부르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전 예수 아까 얘기한 대로 양이나 그 다음에 비둘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피를 흘리고 나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퍼펙트한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는 그래서 몸은 못 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 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지점 여기에 가면은 이제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주님이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이 DNA를 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안에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이 영의 몸의 존재를 가지고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언제 부르느냐? 하나님께 성경이 약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포인티타 만나기로 약속된 시간, 안식, 월삭, 절기 때마다 와라 하고 부르신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계속 부르셔요. 당신의 백성. 왜 부르실까요? 교제하려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리스도의 소망이, 지금 저와 예수를 믿는 이 소망이 바로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그게 소망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불완전하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현재 만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벌써 또 안식일이야 또 가야 돼 교회,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한 그런 기분이 되는데, 그러나 그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아주 바늘구멍 같은 그런 구멍이지만 거기부터 비쳐나오는 그 영의 빛,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매일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근데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오늘 레위기에서 있는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 레위기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러 드릴지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대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후로 내장을 또 손질하는, 그래서 내장을 손질해가지고 기름을 분리해서 제사장에 갖다 태우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요 손가락, 이거 여러분들 잡을 자신이 있으세요, 이거요? 못 잡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 저도 예전에 이게 도살장에서 소 잡는 걸 이렇게 봤는데, 큰 도끼로 소를 그냥 그대로 아까 말한 정수리 있잖아요. 거기를 정토로 때려도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고. 그 도살장 가면은 아주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돼지 잡는 것도 아주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바로 그런 소와 그 양이나 이 짐승 잡는 곳이 도살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단지 도살장하고 다른 거는 이 머리에 맞는 안수하면 요것만 딱 틀립니다. 그거 빼면은 도살장입니다. 이렇게 안수래요. 죄를 진 사람이 이 흠없는 송아지를 끌고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내 죄를 고백을 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잡습니다. 아까 이렇게 잡는데 보셨듯이 이 소나 양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온 몸이, 잡는 사람이 온몸에 피가 낭자합니다. 낭자하고 그거 잡을 때 어려움과 그 양이 이렇게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미안한 감정과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내 죄 때문에 얘가 지금 피 흘려 죽는데 뭔 모습이 생겨날까요? 내 몸이 죽는 짐승과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죄를 짓는 자는 이렇게 피 흘려 죽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한 걸음 더 좀 이렇게 표현력이 좀 좋다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이제 성막에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가지고 어쩌다가 송아지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죽이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까지 전부 다 하면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도 된다,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성막을 양의 문으로 갔다 도로 나오는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내가 다시는 죄를 짓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예전에 예를 들어 구치소나 감옥 갔다 와서 죄를 지은 사람들 그 감옥서 구치소나 그 감옥에서 고생했다 나온 사람들 두부 먹으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나 봐라.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짐승 잡는 이런 교훈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게끔 하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죠. 그리고 죄를 진 자들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게 바로 성막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얘기를 오늘 가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이 번제단을 태워가지고 죄를 전가받은 짐승의 이 몸이 완전히 타서 없어 재가 돼가지고 그 재마저도 따로 싸서 갖다 묻어버려가지고 눈앞에 안 보이는 이제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성막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이런 제사나 이런 것들 이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이런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누구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피 흘려야 돼요. 또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이 흥건히 뿌려졌지만은 그러나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 죽어가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쇠사슬에묶여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 채찍을 맞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보셨죠? 그 채찍 끝에 이 쇠골가리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척 감기만 그냥 가죽이 벗겨지듯이 쭉쭉 벗겨지는 이런 고통들. 그래서 사형수는 그렇게 해서 미리 반쯤 죽여놓고 나무에 매달린답니다. 여러분. 그래야 빨리 죽으니까. 자, 그런 거 우리 주님이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시면서 피 흘리신 그 모습이 그게 낭만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졌어요. 품었어요. 죄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자 하고 초청장이 오셨네. 안식일날 오고 절기 때 초청장이 와요. 그럼 그 죄를 해결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몸 안에서 영의 몸이 죄를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흘리신 그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보혈의 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이 영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뒤집어 쓰는 거라고요. 육의 몸으로 동물 이 피를 뒤집어 쓰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리얼하게 묵상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처벌이 얼마나 강하고 또 죄를 싫어하시는 이런 것들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는 죄를 짓고 얻는 이익이 클까 아니면은 죄를 짓고 얻는 이익이 하나님의 이 회개하는 과정보다 클까 이런 식으로 저울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죄를 안 짓고 말지 손해보고 말지 싸우면서 아유 내가 손해보고 말지 싸우면서 그 사람 욕하면 살인죄라 그랬는데 아유 그 사람 욕하고 난 다음에 살인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해. 아유 내가 죄 안 짓고 말지. 그래서 그냥 버려버려. 이삭이 이 우물 하나 가지고 그들과 싸우려다가 에이 그냥 죽어 말지. 그리고 물러나가지고 또 파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그걸 원하신다. 죄를 지을 바에 에이 포기하고 말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죽고 말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의 여정 속에서 이 속 사람의 열매가 꽉 들어찼을 때 그때 아까 서두에 우리 주님과의 만났던 얼굴과 얼굴을 맞대더라도 우리의 죄가 전혀 없으니까 꺼리낌이 없는 회복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거 소망을 두시길 소망합니다. 자, 민하 그래요. 민하는 이 곡식을 빻아서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태워서 드리는 이 제물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름이 이제 이렇게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죠.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가르치신 그대로 알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속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가이드를 받았다가 예를 들어 목사나
성경 교사들한테 이렇게 성경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이드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그 가이드 끝자락에 성령님이 내 손을 딱 잡아주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딱 잡아주시면은 그 다음부터 육의 몸이 아닌 성경을 한 너댓 번 읽고 난 다음에 묵상을 하다가 내 영의 몸의 손을 성령님이 딱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인도해요. 이렇게 인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그 비밀과 함께 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과의 조우, 주님과의 만남, 우리 주님과 만나서 둘이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마치 결혼식 하는 이런 장면들이 창세부터 쭉 되면서 기억이 난다. 이렇게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라는 이게 깨달아지면서 신부의 몸가짐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기름도 부으시고 능력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능력은 뭐냐면 죄를 이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신부의 옷에다가 흠을 뿌리려고, 오물을 뿌리려고. 왜냐하면 그런 오물이 묻은 옷을 가지고는 이 예식장에 못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죄를 져서 멀어지게끔 하려고 계속 마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참소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그런 방법이 내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과 아주 늘 삶의 이런 중심 속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중 공격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때, 즉 십계명을 벗어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쭉 묵상을 하면서 마귀가 지금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딱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삭처럼 에이 간도 뭘 다퉈 그거 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래 그렇게 해서 너와 싸우느니 싸워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 장면을 내가 그 통과하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양보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바로 그런 지혜를 주셔야 돼요. 성경의 지식과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인감 따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제 속죄제가 있는데 레위기 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소가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만일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년수를 예물로 가져다가. 만일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사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평민이라 생각을 하고 만약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은 암염소 끌고 와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암염소 잡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자, 이런 모든 이런 그 동물 죽임에 대한 이런 제사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껴안고 온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피 흘림과 이런 것들이 전부 복음인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역할을 맡으면서 그 복음의 통로가 된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던 그 제사법이 나중에는 아주 싫어지거든. 아주 싫어져요. 자, 이제 속건제 아시암 있는데 한번 레위기 5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제사장에 줄
번제, 소제, 번소, 번소 화목제, 그 다음에 이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예요. 근데 5대 제사가 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 A라는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B라는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절차를 가르쳐 준 건데, 하나를 다 묶으면은 죄를 지면 무조건 뭐 흘린다? 피 흘린다. 이게 교훈이에요. 지금 이거를 뭐 리기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거 이렇게 그 자세하게 따져봐자 별 의미 없어요. 뭉뚱그려가지고 죄 짓는 자는 무조건 피 흘린다. 그래, 피 흘린다. 대속을 할 수 있는 전가 장치를 주신 게 그게 복음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책임진다? 나중에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책임져 줬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중에 심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받을 때 자기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졌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레위기 6장 2절에 이제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 또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라. 이제 이게 바로 교훈입니다. 자, 이제 이 교훈을 품에 안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이런 교훈들을 어떻게 봤고, 그리고 그 교훈 속에서 누구를 발견했는지, 이게 바로 이제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나에 대한 얘기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성취되어야 되는 거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이거든. 근데 그게 언제 어디서 성취되느냐? 언제, 즉 우리 주님이 한일의 가운데서 전 3년 반 때 그것을 성취하셨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후 3년 반 다시 재림하는 건 어디서 성취된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거를 역사적으로 개론적으로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보여준 계시록 22장의 이 사건을 전체를 하나를 쫙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데, 이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또 강론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러나 성경 전체가 한마디가 뭐냐면 바로 죄진 자는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피할 길, 죄를 넘어갈 길을 열어주신 게 복음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이상 더 없어요. 자, 우리 이사야 시편 40편 6절 주께서 시작. 그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요. 오늘 모세로부터 한 500년 정도 흘러가지고 다윗 시대 때가 왔어요. 다윗 시대가 왔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느닷없이, 야, 네가 드리는 그 번제와 속죄제 이거 피 흘리는 거 그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한 몸을 예비해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다윗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다윗이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자, 다윗이 이렇게 비판을 치면서 이렇게 보다가 밧세바와 함께 간음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아주 종합적인 죄를 짓습니다. 간음죄 졌지요. 그 다음에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왕의 직권으로 죽이는 살인죄를 졌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죄 졌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곁에 가기가 싫으니까 한 1년 정도를 안 갔어요. 누구하고 죄 보느라고? 밧세바와 함께 이 낳았던 이 이름 모를 그 아이와 함께 지내라고 1년 동안 하나님한테도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이 죄를 깨달으면서 아들이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서 이 머리카락을 나무에 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죽는 이런 아픔도 겪고,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가 또 죽고 암논도 죽고, 이런 식으로 아들 4명이 죽어요. 이제 그런 죄를 이렇게 처리하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으신대. 왜냐하면 이 왕이 이 죄를 이 토라대로 율법대로 그대로 송아지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뭐 별의별 그 제사를 드리는데 기뻐하지 않으신대. 그럼 뭘 드리고 원하시는데요? 하면서 이 다윗의 눈과 귀를 열어주니까 바로 이분이 보이는, 이분이 보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같은 거 읽어보세요. 어쩜 그렇게 십자가 밑에,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그걸 그대로 묘사를 했는지.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고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바로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우리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래. 바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는 성전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깨어있고 영적으로 밝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점점 더 누구를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계속 전진이 됩니다. 자, 그 후로 한 300년 정도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이제 양이 죽고 송아지가 죽고 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하는데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를 드려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요. 이제 좀 더 밝은 거를 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육신의 피를 묻혔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거를 육신의 예법이라 그래요.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에 육신의 예법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의 몸에 제물을 드리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영혼의 속건제물.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속건제물로 드리던 이런 과정들을 이제 영혼의 속건제물을 드립니다. 메시아는 영혼의 속건제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닫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보듯이 육의 몸이 있은즉 뭐의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영혼의 속건제물, 영혼의 속건제물. 이런 신비가 기독교의 성경 아니면은 발견할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어야 될 이 부분이 영혼의 몸인데 이 종교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신의 구원이 아닌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나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게 그게 종교고 철학입니다. 종교가 철학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는 이 영혼이 죄사함 받는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재물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영혼의 몸에 재물이 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에는 이 영혼에 대한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꽉 잡고 있어도 어떤 종교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거는 뭐가 잘못되다 탁 느낍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럴싸해 보여도 핵심적으로 영혼의 몸에 대한 이거에 대한 구속이 없어요. 여러분, 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도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소를 갖다가 머리 안수하고 양도 안수하고 비둘기도 드리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이기 때문에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거를 관통하면서 뭐를 보여주신다? 바로 이렇게
이런 제사법을 통하여서 비추어지는 이분의 제사를 본 거예요. 이분의 제사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성막에서 드리는 동물 제사의 비춰줌이 없이는 이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떻게까지 우리 기독교는 이분을 너무 높이고 크로즈업하느라고 이 부분을 전부 다 말살해가지고 안 배우다시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배워야 이분에 대한 역할이 리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시대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분을 계속 스파트로 이렇게 비춰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한 것들이 전부 다 이 구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자, 다니엘이 이제 또 중요한데, 요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한 200년 후쯤에 또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점점 더 가까이 올수록 더 환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잖아요, 다니엘 한일에. 그래서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우리 다니엘서 9장 26절 시작. 예순 등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요게 제바흐바 민하 이렇게 해서 이 속죄 제물과 곡식의 예물을 이 제바 민하라 그러는데, 요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봅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한일에란 말이에요. 한일의 가운데서 이분이, 이 다니엘도 이런 제사법을 드리는 그 역사 속에서 관통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이분에 대한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더 이 계시가 확대된 게 뭐냐면 이분이 언제 오시냐 이것까지 받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그때 다윗 이럴 때는 언제 오시는지 그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이런 분이 오신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5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2000년 후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내일 모레 일을 모르다시피 미래에 대한 그런 것만 있지 언제 오시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한테는 요게 정확하게 이게 시간 타임라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떨어질 때부터 70일에까지 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기한을 주셨는데 62일 후에 계시가 쌓여왔던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셔. 그분이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왜 폐한다? 이거는 그림자의 모형과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폐하신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된대요. 이분이 피 흘리셔서 그대로 이 속죄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것들을 없애주신 거지 하나님의 계명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없앤 게 아니거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 한일회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닉과 올토독스 대부분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 이거를 메시아가 아닌 적그리스도가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뒤집어 해석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가 즉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근데 이게 그냥 7년이 아니라 요 사이에 이방인의 충만한 이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7년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모르고 그냥 7년만 계산한 거예요. 7년만. 그러니까 장차 해가지고 7년을 미리 멀리 보내놓고 십자가 사건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그가 즉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한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적인 그 일을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해석이 지금부터 한 150년 전쯤에 쫀답이라는 사람부터 시작됐는데 그 밑바닥에 들어가다 보면 전부 다 엘리트 세력들이 전부 다 포진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비틀어 해석을 해놓고 그리고 이 해석을 지금 따르는 데가 7, 8%가 돼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종말론 깨나 한다는 분들이 전부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그리고 제3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전에 있던 이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성경을 전부 다 비틀었습니다. 비틀었어.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고 나서 그들이 해석하는 그 논리를 보면은 전부 다 늘어뜨리고 줄어뜨리고 그렇게 전부 다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하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동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이 언약을 가지고 함께 하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역할을 해야 할 건데. 자, 바울 사도가 이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로마서 우리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바다를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 상당한 오해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걸 가지고 거봐,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러잖아. 그렇게 율법 행위 피했어.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전부 다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방인들의 한계, 이방인들이. 자, 근데 그걸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가 말한 그 원 의미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이 제사법을 다 봤잖아요. 그죠? 모세 때 했던 그 제사법을 다윗 시대 때도 봤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도 봤고, 다니엘 시대 때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전부 다 누구를 발견했다? 예수 그때 십자가.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 온 상태에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전체인 줄 알았어요. 이게.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법을 가지고 죄사함을 얻는 줄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법 아래서는 흠이나 티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를 행해야만 죄가 사는 걸 알고 제3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붉은 송아지를 갖다가 채워서 죄를 가지고 죄 씻음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도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로, 오직 이걸로. 예,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고 뜬금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이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사내들이 와가지고 검사에 자기를 달라해서 다마스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자를 내가 잡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펄펄 날뛰었어. 자기 열심으로.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뭘 깨달았냐면은,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말에 의롭다 하심을 깨달음이라. 로마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영어 원문을 보면 but now, 예전에는 그랬다는 얘기. 그러나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율법 외에, 즉 율법의 행위로만, 즉 이렇게 제사 드리는 요 행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는 줄로만 알았는데, 근데 이걸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다윗도 받고 이사야도 받고 다니엘도 봤던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렇게 이거를 통과하면서 요 십자가 사건을 봤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그리고 동물의 죄를 진 사람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즉 율법의 행위로는 죄들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 부분만 이해하시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그림을 통하여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보질 않고 전부 지식 체계를 가지고 율법, 구약 전체야. 십계명도 다 율법이야.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보따리를 한 보따리 사다 버려버렸거든.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 외에 다른 거를 조금만 강조하면 믿음으로 아니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이단이라는 요 괄골이가. 아니 믿음 외에 뭐가 필요해?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제사를 이제는 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소나 양을 잡는 행위가 아닌 이분의 이 피 흘림에 대한 이 부분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딱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사도라든가 본디오 빌라도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봤던 요거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제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용되는 영적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예전에 이거를 설명하려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화기나 폰 이런 데다 선이 없어도 다운로드 다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든지 앱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운로드 되잖아요. 선도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제사의 이 부분이 우리 영의 몸으로 들어오는데 그 방법이 뭐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 믿음, 즉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백만 하면 이분의 십자가가 우리 영의 몸 안으로 이렇게 쭈르르 들어와 버려요. 이게 신비야, 이게 신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로마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 이런 데 전부 그 신비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말로만 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야. 보이질 않는 거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다음에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바울 사도는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참말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증이냐.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이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왜 썼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유대인 차별이 있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족속이라서 개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이거라 생각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깨달으니까 이제 영의 몸 안에는 이 영의 몸의 법에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껍데기는 이스라엘, 이방인, 흑인, 백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속에 있는 속 사람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DNA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여자도 필요 없고 남자도 필요 없고 종도 필요 없고 전부 동일체란 말이에요. 차별이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게 깨달으면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냥 몸에서 그냥 불이 나가지고 못 견디겠네. 그러니까 한 30몇 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다닌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또 뭔 얘기냐면 이거 가지고는 이 안에 있는 요 동물의 피 가지고는 이 속 사람의 죄를 이렇게 속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자들을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이 믿음을 이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한테 덧입혀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이신칭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서 9장 20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구원케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이거는 어떤 율법일까요? 바로 이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동물 제사의 토라법 안에는 내가 있지 아니하나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이루는 것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돼서 어떻게든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즉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그래요. 그리스도의 율법, 이 부분이 퍼펙트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으나, 그러나 이방인들한테는 또 그런 방법대로 접근을 해가지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 이 성막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정의, 공의의 법이 비치는 그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은 동물 제사를 드리던 이 성전법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다가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런 개념을 읽고 나면은 이해를 하시면은 바울 서도가 뭘 얘기하는 건지 연상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첫째 건 뭘까요, 여러분? 첫째 것을 폐하시면은 두 번째 것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고, 근데 그거를 적그리스도가 했다 하니까는 이거를 폐한 기록이 없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제3성주를 짓고 이 제사를 다시 드리려는 게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근데 그거를 다니엘서 9장 27절을 메시아가 그렇게 해서 폐했다고 하면은 제3성전을 세워서 동물 제사를 드릴 명분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는 적그리스도야, 어떻게 메시아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신학관이 지금 전 세계를 덮어버리죠. 메시아니주들도 전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전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동영상을 조금 넓히다 보니까는 그 장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박사하겠다는 분이. 그분이 이제 그 창세기 히브리어를 강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올토독스나 메시아닉주들이 성경 해석한 거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그들의 밑바탕에는 예수 자체가 원래 없다가 요즘에 메시아닉주들이 조금 생긴 이 얇은 신학관 가지고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한다. 성경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전하는 걸 가지고 그런가 하고 뭐와 비교했다? 성경과 대조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을 접근하면서 그들이 말한 이것을 귀담아 듣긴 하되 성경과 반드시 조율해보는 그러한 그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관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십계명이 네 번째 안식일이 썬데이로 바뀌었다는 이런 관점 갖고는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 바울 사도가 그대로 간직하였던 이 외적인 율법이 이 안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이걸 깨달으면서 진정한 복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함. 잠깐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계명과 이런 것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드린 시작.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림과 이런 것들을 연상을 안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첫째 것이 뭐다? 아까 말했던 번제란 말이에요. 이 성막에서 드리던 제사 이거를 첫째 걸로 폐해버리시고 두 번째 것으로 이사야 선자도 바라봤고 다니엘도 바라봤던 이 십자가가 두 번째 것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불완전한 제물에서 완전한 제물 시스템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요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낡고 쇠하여져 가고 그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 이걸 깨닫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의 몸의 존재를 여러분 인지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성경이 환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칠 필요 없이 궁금하면 성경에다 물어보고 궁금하면 성경 찾아보고 궁금하면 성령께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내가 내 영혼의 몸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거에 바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 때 이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야, 과연 적그리스도 등장해가지고 거짓 수인인 적그리스도 등장해가지고 그 미혹에 견뎌낼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 서로 얘기를 하면 막 눌려져요. 막 맷돌로 누린 것처럼 막막하고 막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하여튼 이 영의 법 깨달으면서 성경을 올바로 보는 시야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이런 십계명의 껍데기 법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먹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새로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영의 법을 전하는데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면 뭐하는 죄다? 살인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려는 이런 마음이 들으면은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아, 벌써 마귀가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어떤 욕심이 생기고 거짓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또 얘기해요.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걸 바꿔 말하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 아래 있지 않고 믿음의 법 아래 있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하더라도 혹은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사망에 이르고,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100% 가만히 있어도 구원 얻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부터 더 심한 영적 싸움이, 더 무섭고 무거운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 안에 이렇게 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으면서 이제 생각 속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생각 속에서. 그리고 생각한 결정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때리거나 욕하는 이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이 안에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형성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지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또 기도해보고, 그래도 속이 안 풀려. 하나님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속에는 얼마나 갈등. 근데 그게 썩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항아리 안에서 소금 절임을 한 김치가 삭는 과정이고 소금 안에서 생선이 삭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항아리거든. 이게 지금 껍데기가 항아리인데 항아리 안에 이 거룩한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거기다 소금 역할을 하는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집어넣고 그 법과 마귀의 그 미혹을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의 종으로 지면은 사망에 이르고 이기면은 순종하면서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중한 시기에 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6장 1절, 성경을 가지고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아까 우리 이전에 이렇게 그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그 송아지를 한번 죽이려면 칼 요만한 거 갖고 수십 번을 찍어가지고 그냥 이 이마에 구멍을 이렇게 내서 죽이듯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왔다 죄를 지면 또 가서 또 송아지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회개하는데 우리 주님은 또다시 우리 때문에 못 박힘을 당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여러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또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또 행하게 하시는, 근데 그게 단회적이지만 영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또 그런 일이 또 이러지, 영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래서 죄를 짓는 거를 두려워할지니 그러니 심히 두려우니 이러면서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사람들처럼 그냥 드러내놓고 죄를 짓잖아요. 드러내놓고 죄를 져요. 드러내놓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는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심판이 저만큼 멀리 있다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심판은 항상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봅시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미처 준비도 못했는데 도둑같이 오신다는 얘기.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을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시로 갚으실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에 기록한 거니까 그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에 복종한 삶을 살지 않았던 자를 동격 처리해. 동격 처리. 헬라에 보면 이걸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카이라 해가지고 동격으로 이렇게 엔드 처리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미리 알면 두렵고 정말 떨립니다. 죄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성전 제사법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고 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그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성경에다가 네 방향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마태가 복음 십자가, 그다음에 마가가 봤던 방법, 누가가 본 방향, 요한 사도가 본 네 방향으로 마치 빛과 카메라를 찍듯이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끼게 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나미스를 주신다. 파워를 주신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괴력을 주셔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 즉각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한 바 된 이런 모든 기도한 바 된 이런 것들이 성취가 돼가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역사를 지금 이 보이는 사람들이 힘 있고 데모 많이 하고 촛불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소수지만은 이 안에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 탄식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뭐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북한에 2017년도인가요? 뭐 곧 쳐들어올 것 같아서, 그죠? 2017년도가 막 트럼프가 막 항공모함 갖다 놓고 해가지고 일촉즉발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저는 그때 안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온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일도 안 시켰는데 한국에 전쟁 나면 안 되는 거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너무 제가 유아독전식으로 해석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직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직 북한에 맥힐 이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직 온 이스라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선교사한테도 안 세워놓고 아직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준비도 안 되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저를 지난 한 3, 40년 동안 이끌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혼자, 그리고 설교하는 도중에 전쟁 안 일어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선언까지도 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계시록 끝자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보이면은 그걸 따라가면은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맨 앞에 갔잖아요, 맨 앞에 가서. 이 시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소수 그룹들이 맨 앞에 서가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 뒤로 길게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누주가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 아까 그리게 바이크라 부르시고라 이제 부르시고 그래요.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부르심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강조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아담 이후로 계속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르시고 계속 부르시고 오라 부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영화 최종 목적이라 영화가. 예. 그래서 성전도 세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마당뜰, 성소, 지성소. 마당뜰에서는 의롭게 되고 성소에서는 거룩,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의롭게 된 거는 끝났어요. 예수. 할렐루야.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의 여정을 향하여서 가는데 어디가 목표다? 영화로움이 목표다. 할렐루야. 영화로움의 끝자락이 뭐겠어요? 혼인잔치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제는 제사도 필요 없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왜냐면 죄를 안 졌으니까 죄에 대한 속죄제물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계시록 2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을 오래 행시로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래서 청함이 뭡니까 여러분? 청하였다는 게 부르셨다는 게 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청함에 초대에 응해져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한 저와 여러분들, 그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